오늘은 잠언 1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이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문 10절부터는 왕이 자주 나오죠. 왕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설명, 12, 13절은 왕의 통치 원리인 공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14, 15절은 왕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먼저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즉 신령한 말씀이 왕의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된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통치한다면 그 판단은 실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죠, 사실. 11절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즉 왕의 권위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사회적 공의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심. 여호와의 공의가 왕에게 임한다면 그 판단은 틀림이 없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반박을 하려고 애를 쓸 테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예로 든 거죠. 저울을 예를 들어서 저울과 추, 공의의 상징이죠. 법정 앞에 가면 항상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요 여호와의 통치에 속해 있다. 통치 행위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통치가 과연 그런가 돌아보는 것이죠. 미국을 보면 집회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써 있고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아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지금은 많이 바랬지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순간에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죠. 자, 12, 13절은 뭐냐? 왕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의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악을 미워하는 여호와의 품성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왕의 보좌라는 것이 공의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수호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12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로운 말이 공의 합당함으로 왕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정직하게 말하는 또한 왕의 공의에 합당함으로 왕의 사랑을 입게 된다. 공의와
정직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14절은 왕의 진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공의에서 비롯된 왕의 진노, 악인들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자같이 두려우나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은 왕의 공의에 부합하기에 왕의 진노를 쉬게 만든다.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말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만드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15절은 앞에 10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 여호와의 공의를 얻은 왕이 주신 은혜는 마치 생명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늦은 비. 늦은 비 많이 들어봤죠. 4월 중순경에 내리는 비. 우기의 마지막에 내리는 비죠. 이건 뭘 상징해요?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 여호와의 공의를 얻은 왕의 은택도 늦은 비처럼 그의 백성에게 끝까지 미치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뭘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간단한 대답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주권자,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진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본문에 하나님과 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왕의 특징은 뭐예요? 통치권이죠. 이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딱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야 되죠. 그런데 백성이 왕의 뜻을 거스르면 대가를 치르게 되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원의만 바라지 마세요. 사랑만 외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가진 이 뜻을 살피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고대 시대의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진노를 사면 죽어요. 그러나 왕이 기뻐하면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이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순종하는 지혜, 이게 가장 귀한 지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로 자기 포장, 과장된 홍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물론 한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3000년 전 쓴 잠언이 전하는 원리, 자,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 이걸 알아는 거예요. 무조건 포장하고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뀔 수 없어요.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 내 모습을 과장할 때
지혜가 아니라 정직할 때 사랑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허세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 17절은 지혜로운 자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비교죠. 지혜가 금과 은과 같은 귀한 보물보다 값진 것.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죠. 더욱 낫다는 것을 강조하죠. 히브리어 본문은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7절은 지혜로운 자의 윤리적인 모습, 즉 정직한 자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로다. 다시 한번 길. 하여튼 인생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이 보호될 것이다 하는 말이고,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될 행동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을 피하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마음의 거만함 뒤에는 항상 넘어짐이 뒤따른다 하는 잠언이에요.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비교죠. 겸손과 교만의 실질적인 유익. 거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부한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당연한 원리죠. 그러면 지혜는 더욱 귀한 것을 얻게 해준다. 이것이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금, 은.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물건보다 더욱 귀한 것이 지혜다.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길. 그 길이 있을까? 그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겠죠. 근데 교만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가려. 그리고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그때 무엇이 옳은 길인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시겠죠? 패망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패망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부러뜨리고 꺾는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예언서와 시가서 여러 곳에 나타나요. 언제?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부수고 꺾으시고 교만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겸손으로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는 곧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일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봤죠. 변함없이 이기적이고 변함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다. 결론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서리치도록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순종을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스스로의 위치가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억지로 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 성도들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 개인과 일상과 삶과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위한 소망,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